희년법이 좀씩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3절을 주로 다룰 건데 23절을 다루기 위해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의 땅은 그 성벽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성벽이 있는 성읍과 성벽 밖에 있는 성벽이 없는 성읍들로 구분이 됩니다. 성벽이 있는 성읍은 좀 작고 중요하고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성읍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죠. 처음에 땅 분배를 할 때 성벽이 있는 성읍, 일종의 수도 중에서도 뭐 청와대 주변에 가장 그 활발한 교통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벽이 있는 성읍은 그 대신 이제 땅이 좁고 넓지 않죠. 그리고 나머지 전국이에요. 근데 이 나머지 전국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별로 각 지파의 땅들을 다 나눕니다. 다 나눠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동등하게 분배되도록 정리를 합니다.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함으로 그 자기가 거하는 땅이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배된 땅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인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절대로 사고 팔 수 없게 해놔요. 근데 성벽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땅들은 거기도 12지파로 나누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유다 지파가 이 성벽이 있는 성읍을 가져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벽이 있는 성읍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자기 땅을 갖는 게 맞는 거고요.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이고 넷째 지파인데 여기에 영원한 홀,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야.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거야. 이걸 이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성벽 있는 성읍의 상당한 할당량이 돌아가는 것도 그냥 큰 무리 없이, 성경에는 이것 때문에 뭐 악유가 있거나 뭐 싸움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대부분 그걸 가지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다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조금씩 성벽이 있는 성읍 내의 땅들을 가져요. 근데 여기는 사실상 성벽이 있는 성읍은 사람이 살기 위한 거주지가 아니에요. 거주지가 아니고 여기는 제사를 지내고 각 이 12지파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뭐 어떤 지파는 양을 잘 치고, 어떤 지파는 뭐 소를 잘 키우고, 어떤 지파는 농사를 잘 짓고, 어떤 지파는 뭐 사냥을 많이 하고, 다 모든 직업들을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더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 무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성벽 있는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 무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어떤 개인의 거주지라고 하기보다 그 각 지파들이 자기네들의 생산품들을 서로 교류하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개인의 집이 있다기보다 대체로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 그래서 무역을 이루기 위한 땅들로 설정해 놓은 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장소에 있는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이 원활하게 12지파가 함께 교류하는 장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땅을 영구히 팔지 말도록 하는 그 희년의 규정을 성벽이 있는 성읍인 수도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과 그 외의 기타 땅과 구분합니다. 성벽이 있는 성읍, 즉 수도인 예루살렘 외의 땅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파는 걸 금지합니다. 사고 파는 걸 금지해요. 여기서는 사고 팔 수가 없어. 사고 팔 수 없는 땅들이에요. 이거 다 내 거야. 사고 팔 수 없어 라고 해요.
근데 성벽이 있는 성읍인 이 예루살렘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영원히. 다른 땅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 사고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의 해가 되면 다 해방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그걸 안 하고 그냥 영원히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치가 여기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공장소거든요. 여기는 개인의 소유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장소예요. 여기서는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빈부의 격차를 맛보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다른 데는 어차피 사고 팔 수가 없는 장이었어요. 이거 다 내 땅이야, 너희들은 사고 팔 수 없어 라고 규정을 딱 했어요. 사고 팔지 않아요. 그래, 다른데 그런 생각조차를 잘 안 한 거죠. 법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으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성벽이 있는 성읍에서는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빈부를 경험합니다. 부자들이 생겨나요. 사고 파는 일들이 생겨나요. 무역을 하다 보면 무역이 이루어지잖아요. 각 지파들에서 나와서. 근데 므낫세 지파에서 이제 막 소를 끌고 왔어요. 막 소를 팔아요. 근데 뭐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가 딱 저 소들을 보니까 저 소를 다 사면 내가 이거 독점을 해서 여기에서 이거를, 이 우리나라에 있는 소들이 대부분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이걸 독점을 해서 이거를 한참 내가 갖고 있다가 새끼를 친 다음에 웃돈을 얹어서 이걸 팔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게 독과점 제도가 나쁜 제도죠. 근데 이미 성경에서 누가 이걸 했어요. 야곱이 이미 했어요. 이거를. 요셉도 이 비슷한 걸 했어요. 역사 속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성경에 이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 예를 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걸 살려고 하는데 저것만 사면 내가 훨씬 더 풍요롭게 장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 므낫세 지파의 지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한테 가요. 자, 족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저 소만 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예루살렘 성 이거 땅 팝시다. 그러면 족장도 생각해보다가 그러게 이것만 독점을 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팔자. 어차피 뭐 개인 소유도 아니고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이제 성읍 안에 있는 그 성을 자기네들 소유가 아닌 것으로 정한 거고 그 대신 소들을 독점하는 기회를 갖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제 고대 문헌들의 이런 예시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성경은 아니니까 그냥 예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땅을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므낫세 지파 땅이 이제 일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게 이득일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서 땅들을 베냐민 지파가 많이 확보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일제 통행세를 받아요.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장사하려면 니네 장사할 그 장소에 대한 돈을 좀 내.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처음에 규정되지 않았던,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어떤 역동들, 경제적인 역동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땅을 잃고 없어지는 지파들이 생겨나고요. 그 땅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지파들이 생겨나고 부유한 지파가 생기고 가난한 지파가 생기면서 빈부의 역동들을 예루살렘에서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게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거래로 이루어진 그 땅은 1년 안에 그걸 판 자가 이거 잘못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팔았지만 므낫세 지파가 이걸 팔았지만 잠깐만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 판 것 같아. 수지타산이 안 맞아. 내가 소 돌려줄 테니까 그 땅 다시 돌려주세요. 1년 안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돼요. 땅을 산 사람이. 그래서 1년 동안의 사용량에 대한 그 돈만 계산을 서로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그걸 말을 하면. 근데 1년이 지나도 그걸 말을 안 하면
이제 영원히 베냐민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던 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네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원히 베냐민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내 안에서는. 근데 성 밖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성 밖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과정에서는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1년 안에 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것도 맞고, 혹시 1년 안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그걸 팔았다 할지라도 49년이 지난 희년에는 무조건 다 돌려줘야 되는,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희년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희년법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그 밖의 걸로 나눠지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영원히 팔 수가 있고 그 밖에서는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거주 공간으로 사는 곳인가 하는 거예요. 부자가 예루살렘 성 내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흐름들에 꾸준히 따라가 보면 큰 부자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아요. 법에서는. 신약에서는 그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분명히 지적하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가난한 자들에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건 부자들의 행위야 부자일수록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자꾸 성경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 부유함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한 부유함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을 느껴서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희년 사상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자꾸만 이걸 공산주의로 일치시켜서 부자들을 공격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럼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성벽이 없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장소들,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서 있어야 되는 그곳들, 그곳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팔지 말고 그건 반드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들을 갖추게 해야 된다라는 게 희년 사상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 사상은 다 같이 부자가 된다라든가 동일한 재산을 갖자라든가 다 같이 가난해지자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자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것,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수준의 삶으로 가지 않는 걸 막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겁니다. 이 희년 최소한, 이 희년 제도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성경이 맡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몰입된 부유함이, 그 사람들에게 부유함이 몰입되는 바람에 누군가의 거주지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성경이 반대하는 거죠.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선언이 뭐냐면 바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 이 조건을 거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상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다 내 거야. 근데 내 거지만 니네, 내가 주어진 이 땅에서 니네 마음껏 살아. 마음껏 살아.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다른 거 탐내지 마. 여기서 살아. 그리고 이거 팔지 마. 왜냐면 이거 내 거거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요. 노예였고 흘러다니는 떠돌이였어요. 떠돌이. 노숙자였어요. 그런데 33평 아파트를 딱 주는 거예요. 너무 작나요? 한 50평 할까요? 50평 아파트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네 거야. 이거 너 여기서 살아. 근데 이거 내 거다. 명의는 내 거야. 네가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팔면 안 돼. 왜냐면 내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안 팔고 여기서 살게요.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집이 주어졌고 살도록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게 내 거다라고 선언하지만 근데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미 내가 내 몸을 담그고 있으면 소유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선악과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온 세상 다 니네가 통치해, 니네가 다스려. 근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 때문이네.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죠. 이게 이상한 이 사람들의 생각의 원리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선악과를 안 만들었어도 다른 어떤 조건들을 어겼겠죠. 그 소유욕이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한 7년 8년쯤 전에 들었던 예인데요, 설교 때. 아버지가 아파트를 2,000채를, 하나가 아니고요, 아파트 2,000채 아파트 전체 동, 이거를 아들한테 딱 유산으로 남긴 거야. 아들아, 이거 다 네 거다. 이제 2,000채 다 네 거야. 너무 좋죠. 이거 네가 다 뭐 사든 팔든 뭐 사업하는 데 쓰든 다 써. 괜찮아. 근데 저 이동 1071호에 있는 저 그 방 있지. 그 방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 작은 방에 있는 서랍을 열면 거기에 반지가 있거든. 그거 엄마가 아빠한테 준 반지야. 그것만 건드리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고 굳이 이동 1071호를 가서 굳이 그 작은 방에 작은 서랍을 열고 굳이 그 반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악독하죠. 선악과랑 이해가 다른가요? 다 네 거야. 온 세상이 네 거야. 네가 다 이름 붙이고 네가 다 다스릴 수 있어. 근데 저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 굳이 다 다스릴 수 있는데 굳이 선악과에 가서 이걸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선악과를 건드리는 거죠. 그거 같은 거예요. 이거 니네 집이다. 떠돌이였던 너네, 나그네였던 너네, 이거 니네 집인데 너 여기서 마음껏 살아라. 근데 이거 네 거니까 내가 너 살도록 했잖아. 팔지만 마. 왜냐면 네가 살도록 했지만 소유는 내 거야. 소유는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지만 팔지는 마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왜 여기서 팔지는 마라고 했냐면 아까 칼빈의 주석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거라고 소유하면서 선언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고, 그게 곧 누굴 지켜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거주 공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농사지을 땅이 필요하겠어요? 누굴 위해서 이거 팔지는 마라 했을까요? 거기 사는 사람을 위해서 했겠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욕심을 차단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랬을 거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칼빈은 이거를 시민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저는 이 칼빈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법에는 3개의 법이 있다 그랬죠. 시민법, 제사법, 윤리법. 성경에 있는 법에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제사법은 없어진 법이에요. 이제 뭐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이 법 안에 다 있죠, 이게 구약법에. 근데 이거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제사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역사로서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그 제사법에 대한 기록을 공부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1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돌리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법. 이것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걸쳐서 소멸되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 조직 체계 내에서 지켜내야 되는 법을 시민법이라 그래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건 율리법이죠. 십계명 같은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지켜야 되는 건 율리법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지금 이 희년법을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시민법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만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제 칼빈이 그때 살던 그 도시는 제네바였고요. 그 네덜란드였으니까 나는 스위스였으니까요. 나는 제네바 사람, 스위스 사람, 스위스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걸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칼빈은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시민법이야. 이스라엘에서만 한정된 법이야. 이렇게 가요. 이거를. 그런가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게 시민법인가요? 아무리 봐도 저는 시민법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건 시민법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선언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 이미 칼빈도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요더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국가가 받아들여야 되는 법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이 땅 전체가 다, 온 세상의 토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땅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희년 사상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요더와 같은 학자들은 이거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리법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각 나라별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법의 제도화를 위해서 싸우고 이론화를 하고 실제 적용을 위한 법안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만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개인만 실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나는 이걸 실천해서 땅을 돌려줬는데 그러면 내가 뺏긴 땅은 돌려받지 못해요. 나는 1,000만 원을 비탕감을 해줬는데 내가 빚진 건 탕감받지 못해요. 그러면 나에게 너무 큰 불이익이 생겨지니까 이거는 안식년 제도나 희년 제도와 같은 제도로서의 법은 나 혼자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이미 짜여져 있는 데서는 그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자 같은 거죠. 이자도 이제 11월 달에 제가 다룰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자 같은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자를 완벽하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이자는 죄라고 완전히 한정을 짓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죠. 이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나 혼자 이자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겠다. 내가 받는 피해가 너무 크죠. 은행에 대출을 안 끼고 살 수가 없어요.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출을 전체 국민의 반 이상은,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그걸 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구조 속에. 은행에 저축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자가 들어와요. 저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달에 들어온 371원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어쩔 수 없이 이자 속에서 살아가요. 구조적인 죄가 돼버린 거예요. 구조적인 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나 혼자 지킬 수 있는 걸 최대한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도 어떻게든 발꼬락 몇 개라도 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 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이 의로움을 위해서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듯이.
성경만 공부해서는 이 땅의 의로움을 만들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희년이나 안식년 제도 같은 거는 성경만 봐서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는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뭘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려내신 이 의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없어요.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걸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희년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희년 사상은 한국에,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저는 성도들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과 그 생각의 소통을 통한 전파와 전달들이 하나의 담론, 하나의 사상으로 구축이 돼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그게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를 갖게 하고, 그리고 정치도 바꾸고 나라도 바뀌고 하는 과정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전 이 부분, 토지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단지 지금 우리한테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토지를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미 우리한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희년 사상이 설교되는 순간 너무 이질적이에요. 완전히 딴 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이미 다 사고 팔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경의 마음을 깊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땅 자체가 마치 태양과 공기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거룩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몇백 채씩 소유될 수 있는 구조의 이 세상, 그래서 사실상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그 거주 공간을 모든 사람이 거류민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제안했던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사라진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연민을 갖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성도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집이 있고 자기의 공간이 있는 살만한 사람,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어쨌든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더 깊이 알아서 이 세상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고민해보는, 이런 것들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에 상상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이 세상에 다시 도래했을 때,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이 선언이 다시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이 한국의 이 법이 도래했을 때 펼쳐질 이 한국에서의 삶, 이것들을 상상해보는 그 상상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중에 이제 이 상상력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내놓은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신앙은 이런 종류의 의로운 상상력하고 동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의로운 상상력들이 있어야 신앙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토대로 하늘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굉장히 협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런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과거에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들이 지금 현대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저는 이 희년이 이런 상상력을 통하지 않고는 실현되고 이 아름다운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세대가 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은 오히려 성경이 말한 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올 의로움에 대해서 상상하며 기대하는 것도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기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서의 삶만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죠. 그러나 신앙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최소한 이 희년적인 상상력이 이 땅 위에 도래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머릿속에 늘상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땅을 공기와 같이, 태양과 같이 누군가가 소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니야,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깔려서 그렇게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땅을, 자기의 땅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다른 사람의 집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래서 노숙자도 없고 홀로 떨어져서 늘상 월세에 쫓기면 2년마다 계속 이사 다녀야 되는 삶도 아닌, 그냥 자기가 언제든지 가서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그 집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그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돈만 갖고 생각을 한다 해도 얼마나 더 많은 자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집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그냥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적 요소로 이해하는 생각들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훨씬 더 세상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요? 인간들의 행복도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땅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고 남의 땅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금은 우리한테는 그게 죄악된 마음이 아니죠. 당연하죠. 가질 수만 있다면 남의 땅을 내가 넓혀서 갖는 것이 전혀 죄스럽지 않은 세상인데, 그것들이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서 각자의 자기의 땅의 영역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사실상 그 가난이라는 이름이 죽을 것 같은 가난이 아니라 그냥 살만하지만 비교적 가난한 수준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지킨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실천이나 우리가 더 의롭게 살기 위한 모든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이 다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몰입되고 있는데, 그 몰입되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몰입되는 그 에너지들이 내가 삶을 향유하고 서로 이웃과 나누고 돕고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또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데 쓰지 않고 왜 다 이렇게 몰입돼서 일하는 데만 다 쓸까요? 일이 좋아서 그러시나요? 집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지금 청년들은 이렇게 결혼이 어려울까요? 거기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집이에요, 집. 집 문제만 해결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사회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사상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희년 운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나조차도 사실은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상히 여기는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성도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인데요, 제가 신학교 때 되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크게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좋아하셔서 같이 어딜 가자 갔는데, 계속 그분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강원도에 있는 땅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사들이는데, 이게 그거를 살 돈이 어디서 나는 거지 도대체? 네. 근데 어쨌든 사들여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접었어요. 접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운용의 비리들이 막 발견이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성도라면 저는 뭐 내가 부자가 되겠다? 뭐 괜찮아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소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겠다. 이거를 갖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땅이 정말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거라면 땅을 넓히겠다? 남의 것이라도 내 땅을 만들겠다? 이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난 이미 집이 한 채, 뭐 장사할 수 있는 가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집을 또 늘리겠다? 저는 만약에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집 그렇게 막 늘려가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운동을 하는 많은 기관들을 소개할 거예요. 설교 중중에 많은 기관들을 소개할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희년 함께 희년 사회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몰입된 단체들이 정말로 이런 의로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실제로 살리기도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부터 점검을 좀 하고 생각의 전환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한 해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